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아직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쏟으실 것을 9장에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10장에서는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동편으로 점점 나아가시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이 9장에서 먼저 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게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은 성읍을 관할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들이 2절에 보면은 6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사람이 아니라 천사를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인 안목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죠.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아마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위해서 부른 그러한 하나님의 사자 또는 천사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입은 옷이 2절에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라고 했는데요. 이 가는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흰 세마포 옷이죠. 깨끗하고 정결한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어떤 한 사람이, 한 천사겠죠. 그가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그리고 놋제단 곁에 서 있는데, 근데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6사람, 6천사 이들을 부르신 이유가 이제 심판을 예루살렘에게 행하고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BC 586년에 이루어진 그러한 이스라엘, 유다의 심판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거는 강력한 나라였던 바벨론이 한 게 아니에요. 또 바벨론이 섬겼던 마르둑 신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심판은 자기 백성들에게 매를 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으로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다시 그들을 안기 위해서, 다시 그들을 얻기 위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채찍인 것이죠. 역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고 또 내 사업이 어떻게 되고 우리의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기 때문에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관여하시고 주관하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맞춰줘야 되는데, 그거를 위하여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가 왜 기타가 있는 것처럼 기타의 줄이 어제 하다가 또 끊어져요. 3번 줄도 끊어지고 5번 줄도 끊어지고 자꾸 끊어져요. 그래서 다시 그거를 조절하면은 어디에 맞춰야 돼요? 바로 원래 음에 맞춰야 됩니다. 절대적인 음, 도레미파솔라시도 라고 하는 이 기타의 맨 처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뭐죠? EFG, 하여튼 그런 거, 그 절대적인 음에 맞춰서 그것을 튕겨야만 소리가 제대로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에 맞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두들겨도 어떤 소리가 나겠어요? 시끄러운 소리, 들을 수 없는 소리, 다른 사람도 괴롭히고 하나님도 괴롭히는 소리, 교회도 괴롭히는 소리. 왜요? 우리 음을 내지 않기 때문에. 각 기타 음들도 여러 가지, 어떤 것은 처음음이 C로서 이 도음이 나야 되고, 어떤 것은 미음이 나야 되고, 어떤 것은 라음이 나야 되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나는 나대로의 사명과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주님이 구원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기타줄을 사듯이 나를 사셨는데 주님이 무엇을 지불하고 사셨는가? 주님의 피를 지불하고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대한 계획 가운데 이제 끼워 넣으셔서 우리를 맞추시는데, 내가 이상한 소리 낸다고 해보세요. 주님이 자꾸 돌리는데 띵띵띵띵띵 하고 이게 돌리는데 자꾸 나는 띵띵띵띵 거꾸로 간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왜 나를 자꾸 돌리냐고, 나를 왜 이렇게 땡기시냐고, 땡기지 좀 말라고, 나 편하게 좀 있게 해달라고 한다면 나의 삶은 나 혼자는 만족할지는 몰라도 하나님과 세계와 복음과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거기에는 부합하지 않는, 오히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소리가, 이 내 소리가 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데 그 소리를 못 내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아름다움을 선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존재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단련하시고 우리를 조정하시고 우리를 조율하셔서 당기시고 푸르시고,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잠언서 3장에 보면은 너희는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잘못된 길에 있을 때 주님께서 이쪽으로 오라고 땡기시고, 우리가 넘어갔을 때 그쪽이 아니라고 해서 다시 부르시고,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과 오늘 하루를 조율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 큰일 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맞춰줘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죽은 사람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이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도록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는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조정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조정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무엇을 했던 겁니까? 우상 숭배하며 부도덕하며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는 그런 인생을 계속해서 살겠다고 고집했었을 때 드디어 때가 이르는 것이죠. 3절에 보면은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이게 무슨 말이죠? 원래 하나님의 영광이 시은좌 법궤 위에 늘 임재하고 있었는데, 이 법궤 위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법궤에서 떠나가지고 성전 문지방에 있는 거예요. 나가면은 이제 문지방에서 한 발짝만 가면은 바깥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려고 한 겁니까? 하나님 거기를 떠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있을 때 성전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면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성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나라를 계속해서 유지해 오셨는데, 그동안의 수많은 범죄와 우상 숭배와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로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멀리했을 때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참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참아주셨는데,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참을 수 없는 지경이라는 게 뭡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합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다고 함부로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범죄하면 땅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토해버린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지경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런데 지금 아니야. 지금은 아니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거기에 받았지만 아브라함 당시에는 한 평도 살 수 있는 땅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후손은 이집트로 다 이주해 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지 않았습니까?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데.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다.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그들의 삶은 거기서 더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아직까지 심판받을 만큼 그 민족이 없어질 만큼 그들이 그렇게 범죄하지 않은 상태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악화된 것입니다. 결국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땅이 토하여 맺혀서 이제는 너무 쓸모없을 정도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때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을 무너뜨렸던 하나님. 그리고 대신 이스라엘 깨끗하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는데, 그런데 거기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처럼 바뀌었어요? 바로 이스라엘이 쫓아냈던 아모리 족속과 같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8장에 보면 아모리 족속, 가나안 7족속이 어떻게 살았는지 거기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18장에서 너희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죽는다. 너희들이 쫓아냈던 민족이 이렇게 살았다. 너희들도 이렇게 되면 너희들도 쫓겨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이제는 도저히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까지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는 선포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의로워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찌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같이 죽이시겠습니까? 하나님 의인이 거기에 있을 텐데 어찌 악인과 함께 죽이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깜짝 놀란 아브라함이 언제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10명까지 하나님께서 봐주셨어요. 그런데 10명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 아브라함도 동의할 수밖에 없고 우리들도 우리 심판 받아야 돼요 라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범죄했고요, 나는 이렇게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과연 통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정의 없이 공의 없이 하나님께서 함부로 하나님의 성격대로 성질대로 막 화를 내셨을까? 그렇다면 세상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멸망받아야 돼, 저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 지옥 가야 돼.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네 라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대로 심판하시면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죠. 내가 한 일 갖고 내가 하는 행동 봐서 심판하시면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여기서 내립니다. 우리 4절을 보면은 3절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뭐 하는 사람?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왜 그런 사람들에게 표를 그리라고 할까요? 이스라엘의 그 행위, 우상을 숭배하는데 온갖 잡된 것들을 다 숭배하고 성전에서도 성전 그 깊은 곳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애굽의 신들을 찬양하면서 숭배했던 장로들, 밤무술을 위하여 애곡했던 사람들, 이런 모든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울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여기서 말하는 이 탄식하며 우는 의인들, 그들이 완벽한 의인이라기보다는 거기에 대하여 애통해 할 줄 아는 사람들, 그 고통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표해라. 표시를 해라. 이 서기관의 목소리를 찬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울며 탄식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심판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가장 먼저 심판을 받을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어디에서부터요? 성소에서부터. 성소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 심판이 바로 성소까지 들어오는데, 성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게 성소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다 더럽히고 해집고, 그 성소에 누가 있죠? 믿는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지도자들, 서기관, 그 다음에 또 누구겠어요? 제사장, 레위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끌려가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누구부터? 바로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목회자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 안수받은 분들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운데 세상이 딱 둘로 이제 나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심판 가운데 어떻게 나뉘어지느냐?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서기관이 체크한 사람이 있어요. 서기관이 이마에 표한 사람과 표가 없는 사람. 이마에 표한 사람과 표가 없는 사람이 나눠지는데, 마치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여러분,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들, 그 사람들과 문설주에 피가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로 이집트가 딱 나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심판을 행할 때 표 있는 집은 들어가지 않고 표 없는 집은 다 들어가 버렸어요. 사람은 모르죠. 누가 하나님의 서기관에 의하여 표를 받았는지. 근데 하나님이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탄식하며 애통하는 사람. 이 세상을 보면서 탄식하며 애통하는가, 우리는? 과연 호주와 대한민국의 상황과 온 세계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울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가? 아니면 분노하며 화를 내며 저주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표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6절에 이마에 표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말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전역에, 유다 전역에 쏟아질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쏟아지는 그때에 하나님이 어떤 소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보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사려가지 말아라. 그들은 절대로 어떻게 하지 말아라. 가까이 하지도 말아라. 그들은 내가 보호하는 백성이다.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해가지고 하나님이 딱 피난처처럼 하나님이 보존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이 시대의 풍속을 따라가며, 이 시대가 가는 대로 가며, 동성애 좋다고 옹호해가고 인권과 뭐가 어떻다고 하면서 막 가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대 가운데 도대체 누가 이 땅을 보며 탄식하며 웁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받을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그런 경우가 3번 있었어요. 첫 번째 경우가 언제입니까? 바로 노아 홍수 당시입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 전 세계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전 세계를. 물로 심판할 때 120년간의 여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동안의 사람들로 하여금 노아의 말을 들으면서 회개하기를 권하셨어요. 근데 단 한 사람도 노아에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떨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을 보존하십니다. 그 엄청난 심판 가운데서도 보호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로 멸망받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가지고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하기 위해서 주님의 천사들이 왔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동성애에 완전히 미쳐서 그 사람들, 천사들을 사람인 줄 알고 내놔라! 이런 악을 저지른 그런 땅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딱 떨어질 때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롯의 가족을 하나님이 보존하셔서 그 심판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번 그런 일이 언제 있었냐, 성경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의 진군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앞에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있었는데 이 성을 무너뜨려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를 잡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뭐부터 합니까? 거기를 들어갈 때에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아무도 영접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직 누구? 기생 라합. 기생 라합이 그들을 받아들이면서 너희들이 우리를 심판하러 오는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는데 심판이 오고 있구나.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의 말을 믿어주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갈 때 약속을 받아냅니다. 너희들이 우리 땅을 심판할 줄 안다. 우리 땅이 얼마나 더러운지 그들도 아는 거죠. 왜요? 레위기 18장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게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런데 우리가 나는 심판 받아야 돼. 맞아. 나도 그랬어. 나도 똑같이 그랬어. 그런데 나는 살고 싶다. 살고 싶어서 누구를 영접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한 거죠. 천사처럼 자기에게 온 사람, 구원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이. 그리고 부탁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달라. 그러니까 너 붉은 줄을 여기다 매라. 붉은 줄을 매면 이 가정은 보호받는다. 붉은 줄 밖으로 나가면 다 죽는다. 붉은 줄 안에만 있어라.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받을 것이다. 심판이 떨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무너지게 되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소용돌이가 환란이 들어올 때 이스라엘 심판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나안 땅에 떨어질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호해 주세요? 그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들보다 오히려 더 악하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붉은 깃발 아래 들어온 라합의 가족들은 하나님 다 살립니다. 여러분, 심판 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판이 나에겐 없네. 예수 피는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정죄가 나에겐 없네. 예수 피는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정죄가 나에겐 없네. 여러분, 마지막 때 두 종류의 사람이 남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7장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또 다른 인을 받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굴까요? 짐승의 우상의 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666이라고 하는. 한쪽에는 이 땅의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울며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사람이 주님의 표를 받아서 인침받은 사람이 있고, 또 한쪽에는 마귀의 표를 받아가지고 우상에게 절하고 적그리스도 세력에 절하고 그것으로 경제적 생활을 누리며 편안하게 살겠다고 했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그런 태도는요,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주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은즉 내가 심판의 때를 어떻게 하게 해주겠다고요? 면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환난 심판 하나님께서 애통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들을 하나님 보호하실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를 받아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는 뭡니까? 지금은 울을 수 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 땅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주님, 이 땅을 사하여 주세요. 주님, 이 땅을 용서해 주세요. 누가 그렇게 울며 기도했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셨어요. 우리도 정말 예레미야의 심정처럼 이 땅을 위해서 울 수 있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울지 말고 이제는 교회를 위하여 울고, 이제는 이 나라를 위하여 울고, 이 시대를 위하여 울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누가 있는가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이 지구상에 임하는 모든 심판의 그 일을 피하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안타깝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오늘도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내 욕심대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그 명령을, 그 권유를 받고 주여 내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 맞춰서 살겠습니다 하며 주님께 맞추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맞추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했어요? 긍휼히 여기기를. 나는 오늘 만나면 누구든지 긍휼히 여기겠다, 불쌍히 여기겠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주님께 모든 것을 물어보고 주님께 맞추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무뎌진 내 마음 다시 감동하셔서 이제 주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 사랑을 의지하며 오늘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주님께 나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심 아실세. 이거 이 반주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